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우리 2019년 우리의 삶의 정답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믿음 그대로 우리의 삶에 그 답이 되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도행전 27장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답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답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승리하는 비결이고 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말씀을 또 나아가는 삶, 말씀 그대로 간증할 거예요. 말씀 그대로 승리할 거예요. 말씀 그대로 불가능이 간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영신 예배 때 마가복음 9장 23절을 나누면서 이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귀신 들린 자의 아비는 불가능을 만났어요. 그러나 불가능 앞에 믿음으로 주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 만나고 불가능의 간증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겨낼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간증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전까지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것이 간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렇다면 오답은 무엇이냐면은 오답도 말씀드릴게요. 오답은 바로 내 생각 그리고 일단 이성적인 판단,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오답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없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잘 될 줄 알고 해봤는데 오답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평안할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강대국의 침략 속에서 빼앗기고 그래 또한 갈등과 염려와 근심과 분열과 상처와 실수와 너무나 많은 문제와 장애물들이 이스라엘을 너무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답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갈 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간증의 삶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답과 오답을 나눴는데 이제 정답을 알았으니 정답 그대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정답 그대로 하려면은 가장 먼저 정답을 보고 그 다음에 정답을 적어야겠죠? 그런 것처럼 믿음이 답인데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려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눈이 있어야 보잖아요. 눈이 있어야 정답을 보고 정답을 적어야 합격을 하죠. 정답을 적어야 좋은 성적을 얻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간증이 넘쳐나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이 뜨여져야 돼요. 자, 믿음의 눈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데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입니다. 믿음의 눈은 무엇이냐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바라보는 게 믿음의 눈이에요. 눈에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날 줄 믿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날 줄 믿고 바라보는 게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은요 무엇이 있어서 있은 다음에 믿는 게 아니에요. 아직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간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 무엇이 보여줘서 믿는 게 아니에요. 노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를 막 쏟아 부은 다음에 배를 만든 게 아니에요. 정말 비 하나 내리지 않을 것 같은 그때
120년 동안 열심히 배를 만들었더니 배 다 만들고 동물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무엇이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었더니 믿음으로 눈으로 봤더니 바라본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라보면 법칙인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의 주실 줄 믿고 바라보고 바라본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기드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어느 날 너무나 적군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겁장인데 눈에 보이는 것은 패배와 근심과 오늘 하루를 걱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오늘의 현실인데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그때 눈에 보이는 것은 염려와 근심과 오늘의 패배였지만 그 말을 믿고 바라보고 달려갔을 때 정말로 큰 용사가 된 겁니다. 믿음의 눈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이 보여줘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바라볼 때 바라본 것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대로 있어서 간증이 있는 게 믿음의 눈이고 우리 삶의 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은 이루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2019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은 장애물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바라보는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볼 때도 우리 하시는 일을 볼 때도 사업이나 직장이나 학업이나 꿈꾸는 모든 것들 바라볼 때도 교회와 대한민국과 또한 우리 모든 삶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간증케 하실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대로 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에 채워지는 하나님을 누리고 살 거예요. 절대로 넘어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 있지만 역전승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아버지가 그 중요한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어요. 사무엘이 왕의 기름 부는 자리에. 그때 양치날 부르지도 않았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 다 형들이 비웃습니다. 그러나 역전승이 있었어요. 왜?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바라는 모든 것들이 실상이 된 거예요. 골리앗이 그렇게 무서웠지만 그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던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바라보고 나아간 그 삶에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본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신 자리를 또한 바라봐야 돼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봐야 돼요. 안 되는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 속에서는 정말 근심거리가 많아요. 염려거리가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진 사람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방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패배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것은 패배한 모습도 아니고 염려한 모습도 아니고 근심하는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 하나님의 일하심의 간증이 있었던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도 그렇게 될 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마저 아낌없이 주셨어요. 어떻게 독생자 예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죄뿐 이유를 왜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떡합니까? 그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렇게 자기 각기 제길 길로 가는 그런 너무나 추악하고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날 예배하러 부활 승천하셨죠. 다 주실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령 아니면 어떠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역사하시며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정말 기적의 길로 간절의 길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가장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좋은 것을 당연히 주시지 않을까요? 구하는 걸 당연히 주시지 않을까요? 악인들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가장 좋은 것을 후히 주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시겠습니까? 나쁜 걸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곳에 그 바라보는 곳에 간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자녀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완전 올인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냥 전 재산을 다 모아서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있으면 달라면 다 쏟아 부어주는 부모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배고프다고 엄마 나 김밥 사 먹게 3,000원만 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줄까요 안 줄까요? 아니 3,000원이 뭐예요? 당연히 주죠. 왜? 모든 전 재산을 주는데 그 3,000원 있으면 당연히 주죠. 왜 안 주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마저 아낌없이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달라고 할 때 안 주실까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마저 아낌없이 나를 위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질 때 믿음의 눈이 떠져요. 그리고 정말로 바라게 되고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정말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전까지는 안 될 것 같았던 것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승리케 하시고 하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걸 믿어지면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할 때 믿어져요.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려면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주신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줄 것을 믿겠어요? 받아본 것을 누려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더 큰 것을 줄 것을, 받아본 걸 누려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무엇을 줄 것을 기대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나의 삶에 간증이 있는 사람이 간증이 있을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올 한해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만나서 정말 하나의 신 넘치는 것 받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삶에 넘치도록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곳에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눈으로 뭘 바라보면요, 바라보는 게 마음에 새겨져요.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 입술로 그 바라본 것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굉장히 감동적인 것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감동받죠. 감동받으면 감동받은 말이 나와요. 눈으로 굉장히 재밌는 것을 봤어요. 그럼 마음이 막 웃기고 기쁘죠. 그럼 입술로 재밌는 얘기, 기쁜 얘기, 웃음꽃이 펼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눈으로 걱정거리를 봤어요. 그냥 속상한 일을 봤어요. 화나는 일을 봤어요. 그럼 마음에 속상한 게 들어가고 화가 들어가면 입술로 당연히 화가 나와요.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눈으로 본 거는 우리 마음에 들어가고 마음에 새겨진 것은 우리 입술로 나와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바라보고 나아간 사람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 내 입술은 믿음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술은 바로 우리 마음의 창이에요. 그리고 또한 입술은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창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모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심 믿고 내 마음에 그렇게 모시고 있다면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바라볼 때 정말 믿음의 선인들처럼 나도 그렇게 되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해요. 그때 마음속에 가득한 하나님 때문에 입술로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야. 딸아, 아들아, 내가 하나님 믿고 그렇게 나아갔더니 나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친구야,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 응답받아. 나도 응답받았어.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야.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어. 두려워할 필요 없어. 염려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우리 손바닥에 새김 받으셨어. 하면서 말씀 붙들고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말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을 자꾸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입술이, 우리의 삶이 자꾸 세상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요, 입술은 거짓말, 물론 일시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삶에 계속하는 말들과 계속 주어지는 대화의 말들을 보면은 우리 대화 패턴과 우리 삶의 말의 패턴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우리 삶을 그대로 입술이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맛있게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문을 딱 열었어요. 환기하려고. 그럼 창문에서 무슨 냄새가 새어나갈까요? 삼겹살 고기 냄새. 그러다가 이제 다음날 아침이 돼서 이제 청국장을 먹어야 되겠다 하고 나서 이제 청국장을 맛있게 끓였더니 집에 청국장 냄새 진동을 해요. 그래서 환기시켜야 돼서 창문을 딱 열었어요. 그럼 무슨 냄새가 새어나갈까요? 청국장 냄새. 우리가 맞는 것이 새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삼겹살만 딱 구웠는데 문 열어놓고 청국장 냄새를 기대한다? 아니에요. 청국장을 끓였는데 삼겹살 냄새가 나간다? 아니에요. 끓인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입을 열면 힘들어. 속상해. 너는 왜 그러니? 나는 안 될 거야.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나쁜 것들이 계속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우리 귀에 들어오고, 우리 눈에 들어오고, 우리 삶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실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미세먼지 마스크처럼 그 세상의 나쁜 것들을 막아주고, 그뿐만이 아니라 공기청정기처럼 우리 삶에 좋은 공기처럼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주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망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내 안에 넘쳐나고 건강한 거예요. 신앙생활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신앙생활 건강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자꾸 미세먼지 하는 것들 다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내 안에 내 안에 깊숙이 나쁜 것들이 가득하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잠언 3장 3절 말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나쁜 것들이, 걱정이, 근심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자꾸 내 마음속에 막 침투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은 걱정과 근심이 내가 가정도 일으켜야 되고, 내가 사업도 일으켜야, 직장도 일으켜야 되고, 내 인생도 다 내가 책임져야 되고, 다 그런 것 같은 자꾸 나쁜 생각들이 나에게 막 들어와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그대로 걱정, 근심이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 바라는 모든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 역사할 줄 믿고 보고, 증거들은 안 되는 것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 바라보고 나아갈 때, 내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나아갈 때 모신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모시면요, 모신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말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말하는 사람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들린 대로 행하세요. 민수기를 보면은 가데스 바냐에서 반영 사건이 있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고 하면서 직장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말씀 붙들고, 지금은 내 앞에 큰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쫙 해결할 줄 믿고 나아간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막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막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주의 주여,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장애물 있으면 돌파해버리시고, 문제 있으면 해결하시고, 불가능을 기적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말할 때 말하는 그대로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랬어요. 근데 그 열 정탐꾼과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 바라보고 염려 바라보고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입술로 안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벌써 안 된다는 마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내가 다 해야 된다는 마음이, 우린 메뚜기 떼 같다는 내가 다 해야 된다는 마음과 그냥 근심 걱정, 그리고 또 나를 너무 초라하게 생각하는 잘못된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절대 초라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절대로 넘어질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간증자가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모시고 믿음으로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한 그곳에 넘쳐 흐르는 간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은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말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요. 그 바라봤을 때 믿음의 입술로 선포하며 바라볼 때 그곳에 선포한 그대로 간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전까지는 내가 패배하는 눈과 하나님 일하시지 않은 것들을 바라본 눈과 그리고 또한 내 삶을 그냥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눌려 살았다면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자를 바라보고 믿음의 입술로 말하길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을 볼 때도 아무리 뉴스미디어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나라 회복해 줄 걸 믿고 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업가 직장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믿고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꾸 미세먼지같이 나에게 들어오는 세상의 잘못된 것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이 마음이 지켜져야 돼요. 올 한해 성경일독 꼭 우리 모두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래층 로비에다 성경일독표 매일매일 읽고 표시할 수 있는 그 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져가서 꼭 내 방 문에 딱 붙여놓으세요.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게. 그래서 꼭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어서 세상 속의 걱정, 근심, 믿음 없는 것들이 자꾸 우리를 침투해서 염려와 근심 속에 넘어지려고 하게 할 때 마음에 하나님 말씀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에베소 3장 17절부터 21절까지가 정말 잘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게 그렇게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에베소 3장 17절부터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믿음의 눈이 뜨여지고 그 사랑 안에 터가 박혀 뿌리가 깊어질 때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바라본 곳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넘쳐나는 정도가 아니라 넘쳐 흐르는 거예요. 믿음의 간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 비전 2019 믿음의 간이 넘쳐 흐르는 교회고 믿음이 답이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한 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국말과 원어로 좀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말하는데 증거는
엘렌코스인데 확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믿음은 단순히 믿음은 그냥 믿는다 정도가 아니라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으로 바라볼 때 줄 줄 확신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바라볼 때 나도 그렇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주만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보는 모든 삶의 자리에 믿음의 간증이 넘쳐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아내를 내가 정말 간증이 넘쳐나게 채워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입술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말하며 바라볼 때 말한 대로 그 삶에 간증으로 채워주리라. 불가능을 만날 수 있어요. 염려를 만날 수 있어요. 장애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은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은요, 불가능은 간증으로, 장애물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간증으로, 나의 연약함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올 한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의 사랑을 깨닫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믿음을 말할 때마다 말하는 모든 것에 간증이 넘쳐 흐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